빈방 있어요 라는 그 제목의 성문인데, 그 마리아와 요셉의 역할을 한 사람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관 주인은 누가 적당한 사람이 없는데, 사람이 없어서인지 조금 IQ가 조금 떨어진 철수라고 하는 그 아이를 그 여관 주인으로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대사는, 이 철수의 대사는 빈방 없어요, 퉁명스럽게 그 말이 그것뿐이었습니다. 빈방 없어요 하는 것인데 계속 외우고 있어. 밖에는 눈이 펄펄 내립니다. 지금 아무리 더워도요, 금방 12월 달오게 되고 금방 눈 내려서 이제 호호 손을 불 때가 다가올 것입니다. 근데 계속 연기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눈은 나리고 이제 밤은 어두워져 가고 있는데, 마침 그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 전 지역을 다 돌아다녀 보았지만 빈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는 곧 만사하게 되어서 금방 몸을 풀어야 할 때가 됐는데, 이제 마지막에 도착한 것이 바로 철수의 그 여인숙이었습니다. 이제 그 마리아와 요셉 간절한 그 눈빛으로 이것이 마지막인데 여기서라도 어디 거처를 정해야 되는데 하면서 빈방 없으니까 이렇게 잠깐 우리가 이렇게 만삭되어 몸을 풀어야 되는데 너무 참 처져간 그런 모습이고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여관 주인 철수가 나오더니 그 마리아와 요셉의 참 고통스러운 간절한 그러한 그 모습이, 안타까운 모습이 그 철수 눈에서 눈물이 동그란 떼굴떼굴 흘러 넘치게 됩니다.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그 너무 불쌍한 나머지 이 철수에게 빈방 있어요 하면서 그 마리아와 요셉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다음 대사가 없어지잖아요. 마리아와 요셉 빈방 없어요 해야 어디 거쳐 다음 대사가 계속 되어지고 연극이 될 텐데 그것이 끝났습니다. 그것으로 이제 그 성탄절 연극은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빈방 없어요, 이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성탄절이면 이것이 아주 인상 깊은 참 의미 있는 그러한 그 성국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거기 배역하는 자들이 아니 빈방 없어요, 그걸 하나도 모른단 말이냐 하면서 투명스럽게 꾸중해보지만 이 철수가 하는 말이 거짓말을 못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에게 빈방 없느냐고 물으신다고 하면 우리 속에 있는 방들이 다 가득가득 세상의 것으로 또 체면, 명예, 권세, 재물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서 철수처럼 빈방 있어요 할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이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연극으로 한번 꾸며볼 수 있겠습니다. 1막, 저희 1막에서는 현세, 2막에서는 내세, 현세와 내세로 1막, 2막을 나눠서 연극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대궐보다도 더 정말 그 의리의리한 그런 부잣집 지금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풍악이 울리고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 냄새가 납니다. 지금 같으면 뭐 유명한 연예인을 초청할 것 같아요. 이름 되면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화로운 이 잔치를 하고 있었는데 그 음식은 산의 진미로 뭐 삼계탕뿐만 아니라 전복도 올려갖고
심지어는 고운 발바닥도 올렸을 것 같아요. 그냥 먹어보지 못한 산의 진미였습니다. 이런 광경과는 정반대로 그 대문, 바로 대문 밖에는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 이름이 바로 거지였습니다. 여기 나온 대로 거지 나사로. 그는 부자의 상에서 흘릴 그러한 이제 그 음식물 그 떨어지는 것으로 연명을 하려고 했지만 그것도 결코 여의치 않았습니다. 몸이 그냥 바짝 말랐고 또 몸에는 이제 그 부스러운 이런 못 먹어서 온 갖가지 질병들이 그 중에 개들이 그 나사로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아픈 곳을 핥아주고 만져주고 계속 연일 부자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잔치했는데 그 거지 나사로는 그렇게 아무리 잔치를 해도 그 나사로는 배고팠습니다. 영양실조였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이제 그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시에서나 동에서 그냥 아무렇게 이제 이렇게 장례를 그렇게 치러줬겠죠. 시간이 좀 더 지나서 이 부자, 여전히 부자도 죽었습니다. 그가 생각한 대로 수천 년, 수만 년 살 수 있는 것 같았지만 결코 그도 죽었고 그의 장례는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수억의 재산을 들여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부잣집 누가 죽었다네 하면서 이제 소문날 정도로 이렇게 호화로운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말이 다 끝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실제 일말이 끝났어요. 시간이 잠깐 흐르다가 음악이 흘러나오고 그러다 2막이 시작되는데 2막에서는 이 1막에서 현세와 같이 정반대의 모습이에요. 지금 그 대궐보다도 궁궐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러한 아름답고 정말 의리의리하고 평화로운 그러한 이제 천국이 아브라함과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고 거기에 나사로가 아브라함 하나님의 품에 연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쭉 떨어져요. 구렁텅이가 있다고 했으니까 그 구렁텅이가 어떤 모습인지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그곳에서 이제 바라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그 몰골이 너무 흉악해서 알아볼 수가 없지만 그러나 영국의 흐름상에 보면 이는 분명히 부자예요. 그가 이 불꽃 가운데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요. 그래 목은 타요. 몸을 뒤척이면서 이제 눈을 들어본 적 저 건너편에 정말 자기가 옛날에 살았던 그 세상의 그 궁궐 같은 자기 집보다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웅장하고 정말 평화로운 그런 곳이 보이는데 그곳에 아브라함 하나님이 보여요. 사실 이 부자, 여기 부자는 두말할 것 없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기득권자들입니다. 그런 돈 좋아, 돈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아브라함 하나님의 품에 나사로가 이제 연락하고 있는 것. 너무 부러운 세상에. 자기 집에 그 문간채 대문 밖에 있었을 나사로는 정말 있었느냐 없었느냐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를 만큼 무관심했는데 지금 아브라함 하나님의 품에 연락하고 있는 그 나사로는 너무너무 부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대되잖아요. 사실 이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구원받을 것, 구원을 따놓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 그래 아브라함 하나님에게 이제 차비를 구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가 여기서 지금 목마르 죽겠습니다. 그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치겨서 내 혀에 좀 치겨 주십시오. 정말로 안타까운 그러한 애절한 그러한 심정으로 말을 하지만 아브라함 하나님 전혀 냉정하게 너는 거기서 이제 세상에서 연락을 받았으니 거기서 고난받는 건 당연한 것이고 나사로는
세상에서 고난을 받았으니 여기서 위로를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여기와 거기는 구렁텅이 있어서 여기서 거기 갈 수도 없고 그곳에서 이리 올 수도 없다. 참 이 부자 너무 안타까운 거지. 그리고 후회가 아주 얼마나 컸겠습니까? 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나는 금방 천년만년 살 것 같았어. 예?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뭐 하나 부러운 것이 없고 뭐 몸이 불편하면 병원에 또 약하면 뭐 보약. 그러니까 지금 부자는 생각에 천년만년이라도 아무 걱정 없을 줄 알았는데 지금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죽었습니다. 자기가. 그래서 이렇게 이제 180도 역전이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부자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내가 세상에 살아있을 때 이 지혜자들의 말을 이제 깊이 새겨 들을 걸. 그는 사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그를 믿을 걸. 내 성품도 안 던지는 이 명예, 체면, 이 기득권, 이 재물, 이것이 아까워서 이걸 버리지 못해서 결국 그의 말을 듣지 않았더니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구나. 지혜자가 막 이렇게 말했지. 전도서 7장에 있는 말인데,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더 나으니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은 것이다. 사는 사람이 이것에 마음 깊이 생각할 것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찬찬한 집에 있느니라. 그 지혜자의 말을 내가 마음 깊이 새기고 내가 이렇게 그것을 이제 더 바꿀 걸. 나는 이제 내가 이렇게 그냥 건강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즐겁게 천년만년 살 줄 알았지 하면서 한탄하고 후회해 보았습니다. 그래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빨리 죽을 때로 내가 이렇게 금방 죽으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이러한 다음의 세상 있는 줄 내가 어떻게 알았어 하면서 그는 한탄해보고 원망해보고 이제 후회해보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가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문간체 그 나사로 참 이렇게 될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 나사로 조금만이라도 좀 관심을 더 가지고 내 먹는 것 조금 남는 것 그냥 들고 나면서 좀 줄 수 있었을 텐데 내가 그에게 너무 무관심하지 않았네. 내가 그걸 언제 아팠는지 언제 죽었는지도 나는 몰랐는데 이렇게 후회함. 바로 이 말씀 바로 앞에는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불의한 청지기에 관한 이야기 중에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가 너를 영존한 곳, 영원한 곳으로 인도하리라. 그 말씀을 내가 생각하고 정말 내가 이 재물 부족함이 없었을 때 이걸 조금 떼어서라도 저 나사로에게 또 다른 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가 나눠줄 걸, 그들 좀 보살펴줄 걸, 그렇게 후회를 해봅니다만 그건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자는 이제 마음을 고쳐먹어요. 야, 이제 끝이다. 나이로는 이제 끝났고 한 가지 더 소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한 가지 더 소원이 있는데 이것이 들어주지 않는다면 세상에는 아직도 알지 못한, 믿지 않는 내 형제 5이 있습니다. 아버지 집 5이 있는데 그들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그들을 깨우쳐 가서 복음을 전해 나사로를 보내서 그곳에 이곳에 오지 않도록 그들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깨우쳐 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때 아브라함이 하는 말, 거기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어서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제 어느 누구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러자 이 부자가 거듭 재촉하기를 아닙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죽은 자가 살아나서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그곳에 가서 말하면 말을 들을 것입니다. 그때 이제 아브라함 아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서 전해도 듣지 않을 것이다. 사실 이것이 사실이거든. 요한복음 12장에 나사로가 죽었다가 나흘 만에 살아났잖아요. 여기 부자가 알았을 것이고 많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다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 살리는 건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사람이 아니야. 이건 메시아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어요. 근데 여기 부자와 여기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돌아오고 믿고 함으로 말미암아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말이 맞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가서 전해도 믿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모세와 또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그때 이 모든 건 다 접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1막, 2막, 내세가 이제 다 끝나게 되는데 사실 모든 본사에는 때가 있다. 지혜자 전도서 3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뿌릴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 태어났으면 죽은 것이 정해진 것,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15장 부활장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아니한다고 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아니하고 부활이 없다고 하면 영원한 영생의 나라 내세가 없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는 분명히 다시 살아나게 되고 영원한 생애가 있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요,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부자로 권세 명예 있어 잘 살아도 200년, 300년 살 수 없죠. 한 번은 분명히 죽겠죠. 그러나 죽은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깊이 마음속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부자처럼 몸이 건강하면 뭐 하나 걸릴 것 없이 다 잘 되면 내가 천년 만년 살 것 같아도요, 금방 우리는 이제 숨이 끊어지게 되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처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함으로 깨닫지 못함으로 지옥에서 이런 고통을 당한 자가 아니라 나사로, 그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간절히 소망함으로 아브라함 하나님 품에서 영생 공락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기 이제 그 나사로와 이 부자, 이들이 왜 이렇게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졌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은 내가 살았을 때는 이제 위로를 받았고 이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여기서 위로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그것이 바로 기준이에요. 그러면 세상에서 누구든지 다 부자로 살고 무슨 일이 잘 풀어지고 형통해지면 그러면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부자라고 또 무슨 일이 형통해지는 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우리 사람이 받은 본분이라고, 이제 품복이라고 전도서는 지혜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하나님께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 즐기고 연락하면 그렇다면 다 결코 지옥에 가겠습니까? 한 가지 우리들에게 조금은 그 지혜를 이제 깨달음 준 게 있습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요. 나사로,
그 본래 그 히브리의 언어의 그 나사로라는 이름이 엘리에셀이라고 해요. 엘리에셀.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이루라는 거예요. 그 나사로는 비록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도요, 당장 내일 먹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이루를 바라고 하나님의 이루를 소망하면서 사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가 곧 이러한 믿음 때문에, 소망 때문에 아브라함 하나님의 품에 안기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그가 뭐 예수를 잘 믿었다든지 뭐 선한 공을 쌓았다든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부자는 지옥에, 그리고 나사로는 천국에 가는 것. 오늘 그 부자에게 있어서는 나사로라 가는 것이 그 대문과 함께 있었습니다. 거지였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 부자의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그를 돌봐줬어야 됩니다. 어떤 때 먹을 것도 대주고 자기의 남은 옷이라도 한 벌 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아프다 가면 병원에 한번 데려가기도 하고 그를 보살펴 주었어야 돼요. 이런 책임이, 의무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최후 심판에 이제 우리 주님께서 그 심판받으로서 이제 심판한 기준이 있습니다. 의로운 자들에게, 우편에 있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내가 줄였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아팠을 때는 나를 돌봐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는 찾아와 주었고, 나그네 됐을 때는 나를 영접했다. 그러니까 그 우편에 있는 사람들이, 의로운 자들이 하나님의 상에서 영원히 먹고 마실 구원받는 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선생님, 예수님, 언제 주님께서 배고프신데 내가 먹을 걸 주었습니까? 주님께 헐벗어서 내가 입을 걸 주었습니까? 언제 그랬죠? 아니다. 너희 중에, 너희 가운데 너희 바로 이웃에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야. 근데 반대로 왼편에 있는 자들, 저주받는 자들, 지옥에 있는 자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언제 주님 그랬습니까? 언제 주님이 배고팠는데 내가 먹을 걸 주지 않았습니까? 그때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냐는 것이, 나에게 하지 않냐는 것이라고. 그것이 바로 심판의 기준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 바리새인 율법학자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선지자들의 대강령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이웃이 있습니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가 있습니다. 나의 손길, 나의 따스한 말 한마디, 나의 정성, 나의 복음, 이걸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가 외면해버리고 무관심해버린다고 하면 우리 부자와 같이 껄껄하면서 후회하고 말 것입니다. 주님은 많은 걸 나에게 원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큰 사명 주지 않았습니다. 내 주위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정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무관심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작은 자, 그런 자들에게 다들 맡겨주었습니다. 우리 이웃에, 또 우리 교회, 또 우리 사회, 이런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긴 이웃들입니다. 우리가 이들에게 무관심한다고 하면, 그냥 지나간다고 하면 오늘 이 부자와 같이 100번, 1000번 후회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특히 작은 자들에게 따스한 사랑과 정성의 손길 아낌없이 베풀고 나누어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이 영국으로 갖고 왔는데요. 나사로 거지는 나사로는 그런데 이 부자는 이름도 없어요. 이름 한마디 나오지 않잖아요. 사실 그가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았으니까 그 이름 되면 누구라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혀 그 이름을 대지 아니야.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오늘 앞에 누가복음 10장에 나타난 말씀인데요.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해요.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귀신을 쫓아내라.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막 기쁨이 충만하게 선생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도요 벌벌 떱니다. 항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한다고 즐거워하지 마라. 그보다는 내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할렐루야. 복음을 전파하고 주일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이름 하나하나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흐리지 않도록 기록해 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 말씀 가운데 모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일하는 이 일도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알미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름으로 다 알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떵떵거리고 큰 일을 해도 또 명예, 지위가 높아져도 하나님 알아주지 아니한 주의 선한 일에 믿음으로 주님 함께 할 때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흐리지 않도록 기록해 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이웃들 또 교우들 여러분 그냥 예면하지 마세요. 그냥 들고 나는 것 왔는지 갔는지 아픈지 안 아픈지 해에 나갔는지 집에 있어도 안 오는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깊은 관심과 사랑 정성으로 그들을 배려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보살펴주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말씀 오늘 설교 제목이 죽은 자의 소원이 그러나 그 부자 이름도 없는 부자는 그의 소원 하나도 다 아무것도 들어주지 않냐. 살아있을 때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큰 축복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지혜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죽은 개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더 낫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 살아있다고 하는 것 최고의 복이요 최고의 기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부자 모든 건 다 이제 자기 이루를 받으면 그것 못하니까 세상에 자기 아버지 집에 5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부럽다이가 있어서 여기서 그걸 가지도 못하고 거기서 이거 오지도 못하고 그러나 다 바라봐요. 말도 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구원받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아브라함 하나님의 품에 안고 따라갑시다. 내가 사랑하는 자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내 자식이 지금 저 무럭터리 건너편에 불꽃 가운데 고통하고 괴로워한다면 그것이 천국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회 있을 때 기회 때렸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요. 먼저 내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부모들, 우리 이웃들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런 걸 말미암아 나에게 맡겨진 자 어느 한 사람도 그냥 아무도 일 없이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는 다 주께로 인도하고 그들을 살려내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은 다음에 얼벌 후회한 들 서 있겠습니다. 죽은 다음에는 다 끝나게 됩니다. 이건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눈 금방 감아져요. 누구 하나 여기 내일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내일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고 모든 것이 다 어떤 준비됐을 때가 아니라 지금 때렸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베풀고 나눔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주께로 데려와고 그들을 구원하고 모두가 다 아브라함 하나님 품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죽은 자의 소원 어느 것 하나 들어지지 않냐. 지금 내가 생명이 붙어있는 살아있는 때 가장 귀하고 복된 때인 것을 알고
지금 최고의 기회인 것을 알아. 아직도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베풀고 나눔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아브라함 하나님 품에 안기는 이런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